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뭐냐면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겠어요? 죽기 전에 내가 꼭 이걸 하고 죽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긴 리스트가 버킷리스트예요. 제가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그 버킷리스트 100개 쓰기 워크숍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작성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청년들과 같이 이 모임, 소그룹 모임을 인도를 해보기 위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잘 안 써지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는 술술 써지는데 한 20개 넘어가니까 잘 안 써져요. 그러다 보니까 카테고리를 좀 나눴어요. 주제를 가정, 목회, 인간관계, 사랑, 건강, 여행 이렇게 주제를 나눠보니까 그 주제에 맞게 이제 또 술술 금방 많이 써주더라고요. 근데 이 30개쯤 넘어가니까 이 하나하나 내가 쓴 목록을 보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지? 그러다가 점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됐어요. 한 70개 넘어가니까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나에게 어떤 열망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게 됐습니다. 저희 비전 중에 하나가 제 이름으로 책을 내는 거예요. 에세이 책을 내서 그걸 출판해서 그 책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게 뭐 북 콘서트를 하든 강의를 다니든 뭐 팟캐스트 방송을 하든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방식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싶은 거였어요. 언젠가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꼭 죽음을 준비하거나 꼭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뭘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점검하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거였어요. 버킷리스트를 쓰다 보니까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내 삶을 더 균형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갈렙은 평생 놓지 않았던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시간이 걸려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우리 9절과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저와 성도님들을 비롯하여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요 평생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은 너무 강렬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들었든지 아니면 환상을 봤든지 간에 그 기억은 너무나 강렬해요. 우리의 내면이 뒤집어진 사건 또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아는 말씀도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하신 그 사건이든 간에 그 특별한 만남의 은혜는 안 잊혀져요. 그 강렬한 그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우리는 중간에 삶이 좀 고단해지고 신앙이 좀 약해지고 흔들리고 풍파를 만나서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 소원해질지라도 그때의 기억을 되살린다면은 우리는 그 기억 때문에 그 강렬한 만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믿음 생활이 다시 그 기억 때문에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주신 것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9절에 아까 보니까 너의 발로 밟는 그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인생길이 크고 작은 고난에 지치고 또 우린 방황도 하지만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여호와의 기막힌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자, 본문은 갈렙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대표라는 말이에요. 지금 갈렙 몇 살이죠? 85세입니다. 85세 나이에 유다 지파 대표로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분배받으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는 광야 행진에서도 늘 선두였고 진영에서도 선두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야곱이 유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규하고 통치자의 지팡이는 같은 의미예요. 왕권의 축복을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유다 공동체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갈렙이 그러한 축복을 받고 지파의 대표가 되었고 그 언약을 입은 사람으로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름은, 갈렙의 또 다른 이름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에요. 그니스 사람은 이방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 그니스 혈통을 집어넣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혈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지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갈렙은 85세 유다 지파 대표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몇 살 때 회상을 할까요? 40살 때 이야기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젊었어요. 눈에 총기도 있었습니다. 눈이 밝았어요. 힘도 넘쳤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 가나안은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동시에 거인들이 살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하고 온 10명은 그 현실을 보고 우리가 도저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가나안은 너무나 강한 자들이 많다고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10명은.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차게 말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실인데, 정말 강해 보이는데, 믿음은 현실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요, 현실을 다 알지만, 다 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신명기에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환경보다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사람들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꿈,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신 그 꿈을 평생 붙들기로 마음먹었어요. 갈렙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함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거든요. 그 2명은 저 가나안 땅을,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나머지 사람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예요. 우리는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정탐꾼 10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백성들이 전부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기로 약속받았는데 그 땅을 받지 못했어요. 40살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럼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언제 주세요?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았어요. 저 10명처럼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저도 광야를 다시 걸어가야 하나요? 땅 주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안 주니까 참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같이 광야 생활하면서 합숙했던 수많은 친구들, 가족, 동료들, 이웃들, 친인척들, 같이 그 정탐했던 지파의 대표들 모두 다 하나둘 수십 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봤어요. 모세의 지도자도 떠났어요. 그리고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광야는 너무 더워요. 그리고 매일 천막을 걷고 치고를 또 무한 반복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도 모래바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모래바람을 뚫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주시기를 약속한 저 헤브론 땅, 그때 정탐하고 왔던, 그때 내가 밟았던 그 헤브론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저 헤브론 땅을 수도 없이 저 산지를 계속 바라봤을 거예요. 언제 주시지? 언제일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해서 부르시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마음은 꽤 괴로워요. 내가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아들, 딸들 정말 하나님 믿게 하려고 벌써 3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이 갈등이 너무 오래가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내 사업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가난은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지긋지긋한 질병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는요 응답만 기다려요. 응답만, 결과만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게 지치죠. 응답만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과 인내와 그 험난한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침묵을 다르게 보면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부르죠? 광야 학교라고도 불러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지를 계속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훈련해야 되는 백성입니다. 과연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땅을 파는데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놀랍지 않나요? 몇 년 걸렸다고요? 45년이 걸렸어요. 45년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방황하면서 기다렸어요. 갈렙이 믿음은 완벽하지 않아요. 방황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45년 동안 45년이 지나고 85세가 되니까 힘들었지만 85세가 돼서 그 45년을 회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40살부터 85세까지. 갈렙은 이 기다림조차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힘들죠. 믿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눈앞의 기적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갈렙은 몸은 노화됐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 약속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늙지 않았어요. 옛날의 약속을 지금도 생생한 약속으로 품고 살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점점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요. 여호수아 앞에 나온 이 갈렙의 눈빛은요 85세지만 40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40살의 눈빛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45년 전의 그 건강과 지금의 건강은 다를 바 없어요. 지금 저는 아주 강건합니다. 힘이 넘친대요. 지금 체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40살에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과 85세에 나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 지금도 팔팔해요. 지금도 강건해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힘이 나고 설레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40살의 마음으로 그 기억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저 산지를, 이 산지를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이거는 분명하고 뚜렷한 주님의 약속이었고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은혜예요. 45년을 기다린 믿음이었어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불가능한 일, 한계를 만나서 우리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혹시 포기하지 않았나요? 나에게 갖고 있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매일 갖고 있는데 기도 안 해요. 안 고쳐지니까. 아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가 너무나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질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치료해 주시면 즉각 다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버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85세가 된다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하게 될까요? 좀 편안하게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보다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더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실 복도 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다 주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손주가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동안 제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고생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역사 깊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갈렙은 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요구했어요. 저 헤브론 땅은, 저 산지 헤브론 땅은 어떤 곳일까요? 아낙 자손이 있는 곳, 거인들이 있었던 곳,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곳이에요.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려워도 좋습니다. 이 믿음이었어요. 85세 갈렙에게 세월의 흔적이 왜 없겠어요? 살은 늙고 주름은 생기고 마음은 더 약해질 거예요. 85세가 되면은 마음이 더 단단해지나요? 저절로 강해져요? 아니요. 나이가 들수록요, 죽음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초연해지고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더 좁아져요. 더 쫌생이처럼, 간장종지처럼 더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받아먹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85세의 갈렙은 왜 그런 과정이 없었겠어요? 근데 갈렙의 믿음은 나이와 똑같이 늙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늙지 않았어요. 꿈도 늙지 않았어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릴 때 늙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라면 100세여도 청년입니다. 교회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꿈과 방향을 잃으면 교회도 늙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죠.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점점 희미해지고 기도가 자꾸 멈춰 있고 성경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귀찮아지고 묵상 안 하려고 하는 내 비전을 잃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청년의 생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또 그 너머에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열망과 그 목표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군요. 이 일을 하라고 저에게 보내셨군요.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갈렙의 버킷리스트를 생각해 봤어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몇 년이 걸리든 그 받는 꿈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으로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머리는 희미해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무릎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기억력도 예전만 못할 거예요. 많은 것을 생산해내고 성취했던 그 황금 같은 시대는 나의 그 시대는 이미 진작 한풀 꺾이고 지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살아생전에 진짜 세계 여행 많이 다녔구나. 너 이야 큰 집 장만했어. 이야 자녀들 잘 키웠네. 야 너 정말 자식농사 잘 지었다. 너 교회 일도 진짜 열심히 정말 많이 했구나. 많은 것을 이뤘구나. 이런 칭찬보다 이런 평가보다 너 나를 온전히 따랐구나. 너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좋은 기억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남은 사명, 우리가 숨이 붙어 있다면은 여전히 사명은 남은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남은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청년답게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